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본문으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의 첫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완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엿새 후에. 그러면 언제로부터 엿새 후인가? 오늘은 17장 말씀이었고요.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한 날로부터 엿새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신 날로부터 엿새 후에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구석으로 끌고 가서 당신 미쳤느냐 항의하고 감히 꾸짖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맴돈 후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우리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기서 높은 산,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오르십니다. 세 명만.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변화산 말고도 예수님이 이 세 명만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러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들 얘기하죠. 이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수제자였다. 들어보셨죠? 네. 제가 조금 약간 허공에 대고 말하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1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하늘의 놀라운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주님이 이들을 특별히 아꼈고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이들 세 명만 데리고 다니셨다. 그런데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당시의 관점으로 봐도 그럴까요? 당시의 관점? 베드로 막말로 천방지축 중구난방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실수도 많아요. 나설 때 물러설 때를 구분했나요? 구분 못했어요. 반장도 아니면서. 또 반장이면 더더군다나 그러면 안 되지. 예.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들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불그락 푸르락 성질이 불 같아요. 감히 예수님을 붙들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붙들은 게 멱살을 잡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그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죠. 그죠? 얼마나 심한 꾸지람입니까?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또 어떻고요? 아이고 이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들이 별명 기억하시죠? 우레의 아들들. 이게 뭐예요? 천둥과 번개의 아들들. 우르릉 쾅쾅이에요. 우르릉 쾅쾅. 예. 이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말썽꾸러기였어요. 지들이 최고야. 예. 또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세상 논리, 힘의 논리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의 엄마가 자신의 부와 또 예수님의 친척인 걸 내세워서 예수님께 청탁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주님이 권자에 오르면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랬어요. 이걸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는 분하게 여겼다. 막 분해한 거야 다들. 또 마가복음에는요 계속 화를 냈대요. 화를 냈다. 아주 그냥 이 야고보와 요한 평소에 하는 짓도 그렇더니만 저러네. 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에요. 제가 태어나면서 처음 든 생각인데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야고보에게도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도. 그 야고보의 12아들 중에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런데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르우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물에 끓음 같다. 물이 끓는 것 같다. 저는 이 말에 베드로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예. 야고보와 요한은요 야곱의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이가 생각났습니다. 이 둘이 아주 한 세트였어. 세트. 죽이 척척 맞았어. 나쁜 일에.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자 이 둘이 모의하고 작당하고 형제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세겜 족속을 속여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뭔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죠. 다 죽여버리자는 거죠. 싹 불태워서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로 그 현장에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수제작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네,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말로 골칫덩어리였고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드러나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속으로 해야 왜 더 마음 가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걸 결코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모두가 저분이 나를 아낀다, 나를 믿는다,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지도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지 결코 차별당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들 3명만 뛰어나게 보시고 특별히 수제자로 교회 기둥으로 키우고 세우고 계신다, 그런 생각은요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베드로는 수제자였는데도 그렇게 실수가 잦고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게 아니라 말 많고 탈 많고 실수도 많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주님의 증인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저와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이들을 산으로 데려간 예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그들에게 보이거늘,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죠? 마지막은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보이려고, 그죠? 보이려고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셨다. 무엇을 보이려고? 먼저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변형됐다?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그죠? 그들 앞에서. 왜? 보라고. 너네들 특별히 보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난 사람 있죠? 모세의 얼굴도 빛난 적이 있어요. 모세의 얼굴도. 모세는 사람인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1일 지내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얼굴 피부에.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걸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34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도 광채가 났는데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살짝. 그리고 그 모세의 얼굴의 빛은요, 수건으로 가리면 덮이는 빛이었어요. 모세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뵌 하나님 영광의 빛이 반사된 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의 빛은 어떤 빛이었는가? 예수님의 몸 자체에서 안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 피부의 광채가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옷을 뚫고 나와서, 두꺼운 겉옷을 뚫고 나와서 옷까지도 빛같이 빛나게 하는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의 신성이 속에서부터 발산되는 타오르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수건으로도 겉옷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일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며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이들이 확신 가운데 제자의 길을, 고난의 길을, 순교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려고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산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제자들은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여 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약 8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넘어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더라.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더라. 근데 수많은 인물 중에서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인가?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인가?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죠?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또 흥분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죠. 이스라엘 구국의 영웅 모세가 나타났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들이 스승 예수님과 함께 있는 광경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외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흥분을 하긴 했나 봐요. 그렇죠? 참 지가 뭐라고.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어부가 목수에게 집 지어주겠대. 초막 지어주겠대. 그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엔 베드로가 이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무엇을 보는가? 우리 5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이 덮이며 무엇을 보았나? 구름을 보았다.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의 구름은요,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구름인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아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여기 말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난 구름으로 나타나고 임재하셨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빛난 구름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특별하신 나타나심이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빛난 구름 가운데 사시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겠죠. 그죠? 우리 5절을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중에 하신 말씀.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히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우리 16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들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들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무슨 말을 하셨어요? 인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나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생명의 주님이신다. 또 17장 22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자 시작.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럴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특별히 임재하시고 빛난 구름 가운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메시아인 걸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씀하든지 특별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말씀, 그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말을 들으라. 그에게 순종하라. 그를 따르라. 오직 예수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또 무엇을 보았는가?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산 위에서 목격한 놀라운 사건과 기적, 영광과 경이로움 후에 남겨진 분은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더라. 출애굽의 영웅도 사라지고 불의 선지자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더라. 예,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성경 전체가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이분을 따르지 않고 이분이 남겨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영화와 부귀를 누릴지라도 이분 없는 인생은요, 쓸모없는 인생, 영원히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체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체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체험이 고난을 이기는 힘도 줍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순절 첫째 날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것이니라. 그의 말을 듣는 자의 것이니라.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이다. 그게 악을 이기는 힘이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힘이, 위기를 딛고 고난을 이기고 다시 소생할 힘이, 생명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시라서,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시라서 나의 주님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의 연속인데, 그래서 인생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건데,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한 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그런 분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제 내 생각과 욕망을 꺾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난 구름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생명의 부활의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도